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된 자들이다.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돌아보면은 인간의 값어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70%는 수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도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말 그대로 돈의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 없는 그러한 값어치가 수천 배로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몸은 값어치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몸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값어치는 엄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존재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연합된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보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사망에 빠지는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가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 밖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내 예수가 나와 떨어져 있다면은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의 구속시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나의 삶 속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체에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지체는 우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머리와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옛날에 과거에는 사형을 시킬 때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면은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은 그 몸은 죽은 몸이죠. 예수와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체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뇌에서부터 머리에서 공급되어지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물질적인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장로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다시 말하면 손, 발,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지체 안에는 심장의 역할도 있고 허파의 역할도 있고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교회는 교회당이라 그럽니다. 예배당, 교회당. 왜? 교회가 연합되어 모여 예배하는 곳. 우리는 각자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숙되지 않는다면 미진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이 어렸을 때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3살이 지나고서. 그럼 왜냐면 보통 엄마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1년 지나면 엄마, 아빠, 우리 손주 녀석들 보니까 할배, 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애할머니도 있으니까 인천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말을 안 해보세요. 이거 벙어리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한 번은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마루에 이렇게, 옛날에 보면 시골집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었어요. 마루에는 나를 올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놔두고 가는 척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지 엄마하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안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 조금 남보다 늦어져도 우리는 가슴을 초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숙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시기와 때가 되면은 발달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만약에 지체가 성숙되지 못하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자라나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라는 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요. 키가 안 자라면요. 아주 부모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 신앙이 키가 안 자라면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참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종종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봤는데 여기 경인교대 앞에서 그래 지나가는데 키 작은 여자인데 난장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사람의 허리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키 하나 성장되지 않아도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면 그 아이를 우리는 지진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 아이를 뭔가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 장성이라는 건 뭐예요? 장성이라는 것은 어른이 됐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가치관을 자기가 가졌다는 얘기고 가치관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영적 판별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저 이리 십절리고 저리 있으면 그건 성장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영적 성장은 어디냐?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3절에 말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인의 목적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던 그 모든 역량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고 가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너희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3인칭이에요. 3인칭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수의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성장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미진화가 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목사가 되고서요.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시흥을 거쳐서 충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충주 가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충주에 가서 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꿈을 봤냐면 아주 큰 교회를 제가 구경을 갔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들어가니까
저기 딱 1층에 가니까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쫙 있어. 미닫이 방 문이 다 있는데, 근데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사람이 이렇게 넘쳐난다고. 그래서 미닫이를 딱 열어줬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 찼는데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다 병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제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나가지고, 교회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성장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든 자는요, 뭔가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명은 뭐죠? 믿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교회를 크지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참 좋은 것이, 다른 목사님보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목양 하나를 사역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양도 하고 또한 선교도 하고 또한 가르치도 하고, 참 그러면서 야, 이것이 내 달란트구나.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많이 받은 달란트 값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으면 되는 거죠. 충성된 종이 각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지체 속에서 손 있고 발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모든 기능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만 병나면 다 병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우리의 인체 가운데서 심장이 공급되어져야 모든 것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공동체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러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느끼지 못하지요.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병들었던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 거룩함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망각해버린 자죠. 그 망각하면 무엇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공동체의 연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조금 이렇게 교만한 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 의식은 뭐냐? 예수 안에서 자신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공동체 역할이다. 그러면 그 안에 지체가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요. 우리 인체를 봐도요, 머리가 다 명령을 합니다. 손아 움직여라, 발아 움직여라. 근데 만약에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데 손이 움직이면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중풍 걸린 사람들 보세요. 손이거나 혼자서 제멋대로 놀고, 우리 다리가 제멋대로 놀고, 그건 뭐예요? 머리는 명령하지 않았는데 노는 거. 그러면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그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비정상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인 그 머리 안에서 지체가 연합되어서 감당할 때,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온전한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의 역할은 각자 다 다른 것처럼 생체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제가 이거를 하니까 과거에 그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예화는 뭐냐면 뱀의 꼬리가 매일 뱀의 머리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꼬리가 나는 맨날 너가 명령하는 대로 쫓아만 가야 되니? 응?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꼭 나는 날 보고 너는 머리는 나를 꼭 너가 가라는 대로만 쫓아가게 하냐?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제 내가 명령할 테니 머리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인도하는 대로 머리가 쫓아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불구덩이 들어가서 죽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교회 안의 지체가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똑같지 않은 각자의 지체를 자기에게 소중함으로 여기고 우리는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왜?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는 잘 흔들리나요? 아마 성인보다 어린아이가 다 유혹에 잘 넘어가지요. 사탕을 주거나 뭐를 주면은 잘 넘어갑니다. 아무리 저가 해도요. 우리 보면은 사탕 준다 그러면 멈칫멈칫합니다. 예?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우리 저기 두 번째 손주를 보면 둘째 손주를 보면 저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저를 어제도 제가 현관문 딱 들어가는데 누군가 하고 쫓아나오다가 나를 딱 보더니 딱 저기 놀래가지고 멈추는 그런 표정. 그래서 왜 이렇게 멈출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저기 좀 왜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래요. 우리 집안 전체에서. 저기 누구나 하면은 큰아빠, 그 다음에 저. 근데 둘이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는 뭐가 풍기는 게 다른가? 제가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오라고 하니까 묻지하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안경을 써서 그러나? 다 안경을 안 썼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도 안경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저희 큰아들도 안경 쓰고 저도 안경 쓰고 그러니까 또 엄마도 안경 썼는데 그러니까 남자 안경 쓴 사람이 아마 큰아들하고 저인 것 같아요. 목사. 그래서 그러나 그 수수께끼를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 어린아이는 뭐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분별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지 못한 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나 태도나 분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는요, 아주 솔직합니다. 단순하지요. 물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엔 어린아이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분별력, 영적 분별, 성장력을 말하고 있어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려면 분별력이 돼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으면 저쪽으로, 동쪽에서 불으면 서쪽으로 넘어지고, 왜 북쪽에서 불으면 남쪽으로 넘어지고, 이게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라고 쫓아와서, 신천지가 쫓아와서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요,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요, 또한 요새는 그래서 유튜브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아주 이상한 것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특이하다고 아주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거짓이 만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렇게.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요. 얕장수가 둘이 있는데, 가짜 얕장수와 진짜 얕장수가 있는데, 가짜 얕장수는 얼마나 열심히 자기 선전을 하고 파는지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짜 약장수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근데 진짜 약장수는 진짜니까 사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팔려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짜일수록 뭐가 요란하느냐? 소리가 요란합니다. 유혹이 심합니다. 바로 그러한 풍지에 떠밀려서 가짜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런가 하면 9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상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잘못된 영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우리 온갖 간사한 유혹, 이게 뭐냐면요, 속임수라는 것이 여러분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면 주사위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숫자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 주사위 던지는 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사위 던지는 게 정상적으로 던지는 거와 거기 속임수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속임수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바이꾼이다, 그런 간사한 행위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간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믿음 안에 서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의 지체의 역할은 뭐예요? 처음에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체가 우리가 일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가 하느냐? 머리인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체의 행동은 예수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가 명령을 하고 지체는 그 예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누가 세워가느냐? 예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우리는 뭐 하느냐?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맡은 일에 신앙의 흔들림이 없으면 예수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워가는 그 역사,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때 명령을 합니까? 그 공동체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먼저 예수님은 분별할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에 그 아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행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돈 10,000원을 주면서 너 저기 가서 마트에 가서 3-4살짜리에게 두부 사오라고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부모가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역량이 됐을 때 부모가 무엇을 시키는 것처럼 공동체의 역할은 누가?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빛의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선교의 꿈도 가지고 있고 비전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그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을 제가 배운 기억이 작년에 배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는 성장 과정을 말하는데 태내기라 그래서 태내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그러면 그림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것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성장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장되는 걸 보면 너무 신비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요, 자라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태중에서 그 태아가 자라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량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량과 그 모든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게 됐으면, 성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하죠. 오늘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견고해져요? 인내를 통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고난 받으시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인내와 고난의 광경이지 영광의 광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광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장성하였을 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태아가 어머니 태중 안에 있을 때에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에게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빛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